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사랑장이에요. 사랑.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건 사랑이죠. 이것을 바울이 왜 이야기하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굉장히 풍족했어요. 은사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뭔가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런 것이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은사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각자마다 필요한 은사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은사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은혜의 선물로 주는 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안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령은 각자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은사들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은사가 되어져요. 비록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은사들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런 은사들을 말했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그러니까 성령이 은사를 주시면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은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주 대신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 하는 일들,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들은 다양한 거지 우열이 없어요.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거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그래서 자꾸 몸으로 많이 은사를 비유하는데 때로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몸의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몸의 모든 부분들이 다 있어야 온전한 몸인 거예요. 팔이 2개라서 하나쯤 없어도 되기는 해요. 그러나 팔 하나가 없으면 온전한 몸이 되지 못하죠. 발가락이 10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발가락 하나쯤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없어도 되기는 해요.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전부 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그 은사들마다 다 귀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은사들,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12장을 마치면서 바울이 말했던 대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 외에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더욱 큰 은사는 뭐예요? 어떤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3장에 와서 그래서 이제 말해주는 게 뭐예요? 더욱 큰 은사. 어떤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보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도 유익하지 못해요. 무익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은사들은 너무나 대단한 은사들이라 할지라도, 신비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전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의 장난밖에 되지 않아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능력은 다 귀신의 장난, 귀신 노름에 불과한 거예요. 심지어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행한 거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통해서만 뭐가 전달되어져요?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무리 병을 고쳐줘도 예수 믿지 않아요. 아무리 예언을 해줘도 예수 믿지 않아요. 아무리 기적을 행하여 줘도 예수 믿지 않아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을 하면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은사들이 없어도 기적을 행하지 않고 능력을 행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행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들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느냐? 전부 다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행해주면 예수 믿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병을 고쳐준다 하여도 예수 믿지 않아요.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4절부터 7절까지가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몇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15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온유하며 따뜻하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남의 것을 시기하지 않아요. 또 네 번째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절대 무례해서는 안 돼요. 또 일곱 번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구하죠.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화내지 않아요. 또 아홉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열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12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13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14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15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하죠. 이 15가지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려면 이걸 다 손꼽아야 되느냐?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럼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우리 한국말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몇 가지로 표현해요? 두 가지로 표현하죠.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사랑이나 좋아하는 거나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 있죠. 좋아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랑한다는 걸 좋아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도 아가페라는 게 있고 필리아라는 게 있고 에로스라는 게 있어요. 에로스라는 건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해요. 필리아라는 건 친구 간의 우정에 가까운 사랑을 말하고요. 그리고 아가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도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죠. 좋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혼동해요. 이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사랑. 이게 바로 가장 인간 사회의 가장 이 아가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 모성애. 가장 아가페에 가깝다 그랬지 똑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녀를 향한 절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부모에게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악한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본래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하죠. 절대적인 사랑을 해요. 자녀가 1등 한다고 사랑하고 꼴등 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그건 부모의 사랑이 아니지. 그건 자녀를 좋아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좋아하고 못하니까 안 좋아하고 잘났으니까 좋아하고 못났으니까 안 좋아하고. 그래서 사랑과 좋아하는 것에 그 차이는 어디 있느냐? 무조건적이냐 조건적이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요.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선대하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악하게 하죠. 그게 바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만 좋아하고 안 좋아할 뿐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조건이 없어요. 이 조건이 없는 사랑, 이게 바로 오늘 4절부터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이죠. 그래서 사랑은 조건 없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당장에 응징하고 되갚아주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죠. 상대방이 아무리 함부로 해도 온유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기할 필요가 없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결국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결국 이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은 전부 다 15가지지만 표현하고자 하면 더 많은 것으로도 표현이 되겠죠. 결국 보면 야 선한 건 다 같아 써놨네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 결국 사랑은 선한 거예요. 선한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건 그럼 반대로 뭐가 되겠어요? 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선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말하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말은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사랑하는 건 내가 기준인 거죠. 나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여태까지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워라. 이게 결국엔 전부 다 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사랑.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유익이 되는 걸 쫓는 건 그건 좋아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쫓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쫓는 게 바로 사랑하는 거죠. 조건 없이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말하죠. 이 사랑이 왜 중요하느냐? 모든 건 다 없어져도 이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풍성한 은사들이죠.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패하고 그칠 것, 없어질 것들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은사들은 어디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언이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왜냐하면 예언이 다 성취되어졌으니까. 다 성취되어져 버렸으니까 필요 없어요. 방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제는 온전히 영으로 통하는 때가 되어졌는데 방언이 뭐가 필요해요? 방언이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필요 없어요. 지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러니 이 모든 건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도 여전히 있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왜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아까 요한일서 4장 8절 봤잖아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영원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그 사랑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다 부분적이었던 거라는 거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부분적이었던 건 이제 다 패하여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전부 다 뭐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릴 때 하던 초보적인 걱정, 어린아이의 근심, 어린아이의 삶이 있어요. 특히나 갓난 어린아이는, 아기는 뭐만 잘하면 돼요?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른이 됐을 땐 이제 어른 나름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구성원답게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구성원답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먹고 입고 자고 이런 육적인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장성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영을 분별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왜 이렇게 표현으로 말하냐면 지금 거울로 보면 모든 게 다 어때요?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다 보이죠. 그런데 왜 거울로 보는 게 희미하다고 바울은 말해요?
이 당시의 거울은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었어요. 이 청동 거울이니까 사람을 비추어 봐도 지금처럼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희미하게 비춰 보는 거죠. 그러니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뭔가 예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희미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때죠. 그러니 지금은 그 마지막 때를 희미하게 우리가 바라보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를 희미하게 보죠. 그리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게 보며 소망을 갖죠. 그러나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에는, 전부 다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우리가 이제 실제 경험하게 될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예언하는 것 희미하죠.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들 희미하죠. 그러나 그때는 완전해지고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희미한 것, 결국에는 실제적인 경험의 때가 오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느냐라는 거죠. 직접 우리가 누리게 되는 날이 오면 그 모든 건 전부 다 희미하고 부분적인 게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 이들의 자랑이었던 예언, 방언, 지식, 이것이 막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게 희미하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질 것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부러움들이 있잖아요. 나도 기도하면 척척 병이 낫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기왕이면 방언뿐만 아니라 통변의 은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언의 은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건 우리가 절대 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구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더욱 큰 은사, 바로 이 사랑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또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있대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제일은 뭐래요? 사랑이다 말하죠.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요? 소망을 가져다 주죠.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줘요.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줘요. 믿음과 소망 둘 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 사랑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사랑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극히 작은 섬김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했고 그 사랑만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돼요.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안 돼요. 결국에는 사랑의 차이예요.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도 돼요. 그런데 교회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이 문제예요. 어떤 은사와 능력과 자원과 이런 게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안에 그 사랑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알아요. 다 느껴요. 아무리 많은 걸 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담겨 있으면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면 땅에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 줍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인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되고 사랑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사랑을 구해야 되죠. 사랑을 구하기 앞서서 사랑 없는 나의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사랑이 많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사랑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았을 뿐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붙잡고 그걸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내가 중심이었던 사랑 없는 모습, 사랑이라 말했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인 이기적인 나의 이 욕심을 회개하고 주님 참된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정말 참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참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